여러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급강 현상이 최근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수많은 난제들과 얽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삶의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그런 사안일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여러분 처음 읽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실 수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는다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저의 기억 가운데도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바이블을, 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이라면은 거의 10중 8구 큰 실망을 가지고 성경을 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족보 이야기를 대충 읽거나 건너뛰어 읽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되는데 이것이 아무 이유 없이 나온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고 뒤를 이어 계속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위협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꿋꿋이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제까지 꾸준히 진행된 방향이었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지금 시급한 문제예요. 그것이 저출산 문제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인류의 삶의 전환의 문제예요. 파라다임 시프트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인식표라 할까요? 이정표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오늘날과 같은 우상의 시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므로써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란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상큼하게, 영롱하게 믿음, 소망, 사랑이란 단어 앞에 화들짝 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는지요. 혹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왜곡되고 퇴색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하신 설교 글을 읽다가 저 나름 공감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믿음을 구성하는 알미 잘못되면 신앙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성하는 그 알미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암을 가지고 믿음의 집이 지어졌느냐,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을 지탱하는 뜻이 왜곡되면 영적 질병에 걸립니다. 내 소망을 지탱하는 뜻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숨쉬지 못하면 공동체가 사소한 일에서도 질곡에 빠집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은 오늘날 이 압도하는 우상의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신과 절망과 허무와 체념과 그리고 적대하는 가운데서 우상을 추구하며 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이에요. 29절에서 34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고 35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을 처음 따른 4명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이야기 공통점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공통점을 우리 본문에서 한 단어로 찾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를 따르는 첫 제자들이나 똑같이 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32절과 34절을 주목해 보면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2절과 34절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합니다. 3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님의 첫 제자들 역할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 정점에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세상 가운데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박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낭패난 사람들도
최근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과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초인 하나쯤을 자기 안에 만들어 놓고 그 존재가 자신의 허기진 욕망을 만족시키며 내 대신 살아주기를 바라기도 해요. 여기서 권력과 명예와 부가 말하자면 초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바로 종교적 초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인간이 가장 충성하는 대상들을 통제 가능한 형태로 재현한 것이에요. 내가 충성하는 대상인데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충성의 대상이에요. 모순이지만 그래요. 인간이 자기 삶 가운데 자리한 최고의 가치와 힘의 근원들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신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날 우상은 돈의 신 만몬과 함께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의 신 마르스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는 이러한 우상의 시대에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런 우상을 능히 이기며 사는 자들인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상이 판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능히 우상을 넘어섰어요. 이겼습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나를 위해서만 믿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만 믿는 신앙이 고착되면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우상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죄 아래에서 죽음을 향하여 곤두박질치는 위험천만한 존재이고 그래서 인간은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내일이 기다려지는 희망과 생명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음이어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희망은 38절에 나오는 두 제자의 물음 속에 어쩌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8절을 보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 어디에 머물다, 거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5번이나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어원이 매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하다 머물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2번 말씀해요. 이 머물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38절에 어디 계시옵니까 할 때 계시다는 말과 32절, 33절에 머물렀더라, 머무는 것 같은 어원이에요. 머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39절에서도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머무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건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인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그토록 자주 사용한 이유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를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안드레의 말 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단번에 나온 말이 아니고요. 일정한 텀이 있을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상의 시대에 교회 자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전환시킨 분임을 증언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이란 가까운 이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삶이며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헛된 우상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 인생이냐고 말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실한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로 구별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도피하는 인생입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 반면에 부름받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가고 도피하는 인생에서 부름받은 인생으로 전환된 삶을, 전환된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이죠.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쫓기는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인생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차이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의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았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나가 간 길은, 그런데 그 길은, 요나가 고집을 부리며 간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길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길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간 길은 적대와 분열과 배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삶을 크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찾아봐요.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9절로 14절을 음미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옆 사람 들리기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9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무엇이 자기를 높인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 관점에서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중요한 논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중요한 논리는 방금 이야기한 요나의 길과 관련되어 있어요. 요나가 간 길은 고집으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요나가 간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대와 분열과 배제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분열과 배제의 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 한 것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도 필요 없고 소득에 11조도 필요 없고 금식도 필요 없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분열과 배제의 논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중심적 기도요. 하나님의 의와 무관한 자기의 의에 치우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종교적 교만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언어 습관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와 배제의 영이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인 도약이고요. 영적인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발견할 때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지요. 어쩌면 그 중심에 요한복음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쭉 읽다가 보면은 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르러서 매우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이스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텔로스라고 하는 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끝 내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승점까지, 극한까지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비로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부름에 응답한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오늘 말씀하시죠. 이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하면서 설명입니다.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내지는 바위. 그리고 이걸 헬라어로 할 때 베드로가 됩니다. 베트라.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 바위 같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성질이 급했고 잘나서고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사실은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를 반석으로, 바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의 미래의 모습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으로의 삶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그런 미래를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사망의 길과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감히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되기를 새해 들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전합니다.
불신이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신뢰가 압도하는 가정, 허무와 절망과 천념이 주장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는 소망이 압도하는 가정, 배제하고 적대하는 가정이 아니라 포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자신의 미래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가정, 만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